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11번째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2장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장에 대하여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인의 성장. 우리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듯이 우리도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 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성장의 내용도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고 믿는 것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도 말해주는데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등의 표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한 공동체 속에서 성장에 이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도 혼자 내용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서로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방법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장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훈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도달한 것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즉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였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력이 막 자라고 있어서 그들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체험을 했어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어제의 경험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궁극적인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표를 잃으면 좌표를 잃기 때문에 신앙 영역에서조차 끊임없이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조 좀 많이 한다고, 장로나 집사의 직분이 있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다고 어깨에 힘주거나 또 반대로 그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열등하게 느끼는 것은 모두 궁극적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데 집중한다면 그들 사이에 있는 불필요한 비교와 이에 따른 사소한 불평과 원망들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받지 못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 돌아다니는 귀신 중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섭섭 귀신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원망이 되고 그러다 결국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궁극적이고 고귀한 목적을 잃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 성경 읽기, 봉사 같은 소위 교회 생활에서 주님을 닮아가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도 성전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먼지 풀풀 날리는 삶의 정황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일을 배우고 얼마 후에 편모스라에서 동생을 돌보며 실제 삶의 터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좁은 의미의 종교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체험 같은 것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큐티 훈련을 하는 좁은 의미의 제자 훈련에 집중합니다. 또는 종교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면 예수님처럼 된다고 생각해서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 닮은 것을 종교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장, 즉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요, 또한 우리의 주 관심사여야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결국 우리가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오듯이 이 구절이 말하는 갈급함은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곧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뵙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4편 6절, 11편 7절, 13편 1절, 17편 15절, 24편 6절, 27편 8절, 31편 16절, 67편 1절 등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뵙는 것,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 그에 맞는 자질을 갖춰 나가면서 종국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혼장단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망으로 평생 살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다다를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자신을 더욱 더 깨끗하게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답하며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고린도서서 16장 2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가 오실 때에 그와 같이 되리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거울을 보면서 피부가 늙고 잔주름이 생기고 눈꼬리가 처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져서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러한 고귀하고 궁극적인 목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은 갈짓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은 그를 평생 닮아가다가 결국 그의 앞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영광스러운 영원 속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된 자들은 일생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고 종국에는 그 앞에 서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 1. 성장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묵상하며 자신의 소망이 진정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